고린도에는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포함해 12개의 주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생활 전반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이 신전을 중심으로 행해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익숙한 생활 방식을 떠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도울까요? 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제1부 지식보다 사랑으로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우상의 제단은 도살장이자 정육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을 통해 대부분 육류를 섭취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일부는 제단에서 제물로 태워졌고 일부는 사제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에게 제공된 것은 대부분 시장에 유통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됩니다.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가 신전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시장에 유통된 고기의 이력서를 알고도 꺼리낌 없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제사에 사용된 음식에 어떤 영적 의미나 또 오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노시스, 이 말에서 영지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노스티시즘, 그래서 지식을 최고로 강조하는 것, 심지어는 구원도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기독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는 지식,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한 것일까요? 교만이란 말은 원래 부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지식을 주셨다고 오해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가 교만입니다. 반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건물을 건축하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식에 머물고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일부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 안다고 여겼지만 그 지식은 결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모든 지식, 충분한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까지, 예수님까지 죽이죠. 그래서 지식은 어떤 분은 충분한 또 깊은 사랑의 물에서, 기도의 물에서 적셔 나오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을 덧입는 그 지식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진 지식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21세기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 정육점에 걸어둔 고기, 우상에 들어진 고기가 사실은 똑같은 고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잘못 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정말로 이것이 우상의 것인 줄 알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8,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대원칙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가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배설물로 나옵니다. 만물은 다 깨끗하며 같이 중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런 관심을 두지도 않는데 마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야, 나처럼 한번 먹어봐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음식 문제로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음주와 흡연입니다.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된 것은 교회법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술과 담배를 먹었던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 성도들 뒤에서 이제 모르게 먹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죠. 또 술은 각종 범죄의 씨앗이 되고 또 악한 일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서 몰래 이제 피고 나온 형제를 볼 때 그것을 저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유명한 분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 실망 자주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형제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기 때문이죠. 내 형제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사랑하는 자를 사소한 음식 문제로 실족시킨다면 이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부 바울의 권리 포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인과 사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이지만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2절로 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또 일하지 않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는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농부, 군인, 목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사실 마땅히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죠. 군대에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주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제대하면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옵니다. 1,000만 원 저금하는데 2배로 이제 우리 때는 전 9,800원 한 달에 하루에 쓰기도 부족했는데 다시 가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지만 가기는 싫네요. 그 모집한 사람에게 대가를 받죠. 농사를 짓고 가축하는 기르는 사람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습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전과 제단을 섬기며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성전과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얼마든지 생활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권리로 번역된 단어 엑수시아, 이것은 이제 권위 또는 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가끔 이제 권세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이 말을 이제 참는다라는 동사와 사용했는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는 이 지붕을 덮는다에서 나온 말로 덮다, 침묵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 그 힘을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사례를 요청할 때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믿지 않거나 이 초신자들이 바울 역시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조차도 싫어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바울은 권리 포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누리는 삶보다는 포기하는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것을 요구할 줄 모르는 바보로서가 아니죠. 그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만이 참된 것임을, 참 진리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과 권리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리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죄인들을 섬기셨고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이런 답답함을 느껴보셨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전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볼 때 가끔씩 존경심이 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자유가 있지만 양들을 섬기고자 그것을 제한하며 절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자의 삶을 어리석다고 하죠. 주말이면 필드로 나가서 한번 쳐야 되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여유를 즐기며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며 영혼들을 섬기면서 또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로마 시민 권자로서 자유인이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옳게 여기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니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자기의 인생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섬길 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율법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적절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 튀르기의 지역인 루스드라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무할례에 대한 논쟁을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죠. 또 바울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둘째 이방인들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율법 준수, 예를 들자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부류는 이제 약한 자들이죠.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들이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각양의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이 잡아 느리는 자입니다. 그는 아테네 인근 캐피소스 강가에서 살았는데 이곳에 여인숙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쇠 침대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내주고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내주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가 침대보다 커서 키가 침대보다 커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침대의 크기에 맞게 머리나 다리를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몸을 잡아 느려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만의 쇠 침대에 눕히고 자르거나 혹은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폭력적이 되거나 융통성이 없는 태도로 압박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꼰대질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자의 방식에서는 유연했고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히는 대신 그들의 모습과 수준에 오히려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오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늘 저녁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 또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드렸습니다. 24, 2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은 동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스테디움입니다. 스테디움, 경기장. 헬라 세계에서는 올림픽을 포함한 중요한 4개의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고린도에서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기르기에서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는데요. 종목에는 경마, 격투기, 레슬링, 권투가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는 거의 깨댕이 벗고 하죠.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올림픽처럼 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은 2등과 3등도 시상하지만 고대에서는 오직 1등만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오직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그때부터 있었죠. 상을 받기 위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운동 경기 참가자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역시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체중 조절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금주와 금욕 등 훈련하고 점검하는 항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훈련하면서 절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올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살아있는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들고 결국은 썩게 됩니다. 썩게 될 면류관이라도 운동선수들은 그것 한번 써보고자 피나는 훈련을 했고 모든 삶에서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는 고대 경기처럼 오직 1등만이 상을 받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1등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었고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자요 사도로서 얼마든지 누릴 권리와 특권이 있었지만 생명을 주는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도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